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완악한 자로 대표되는 바로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있고 그는 더 높이 올려달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의 초점은 자신의 열망에 도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실은 모세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애굽 백성들의 원성과 탄원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월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로 제정하시면서 그와 연관해 중요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곧 한 가족당 한 마리씩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 기간 동안은 무교봉을 먹어야 했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분리되고 단절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성인 남성이 60만가량이며 수많은 다른 족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노역이 중해지자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기 위해 자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괴로워했고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겸손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려 오르게 해서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제거한 빵, 무교봉을 먹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을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맛과 향을 첨가하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약속의 땅이 아닌 사막에서 목숨을 잃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무교절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람과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대속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더운 날 그늘을 찾는 자들에게 구름기둥은 큰 시원함을 주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홍해와 광야 사이에 끼어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동풍으로 인해 바다는 벽이 되어버렸고 땅은 말라서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은 걸어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바로의 군대는 급히 뒤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가도록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결국 애굽의 전차 부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모세와 미리암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섭니다. 3일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물로 인해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이르러서야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물이 떨어져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렵게 발견한 물이 비록 쓴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인내하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쓴 물은 단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더 좋은 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물샘 12개를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과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오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또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김성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